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또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우리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 오후 예배, 사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바울 사도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 성도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이 편지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시작되는 4장에 있는 내용부터가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앞서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해줬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많은 지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때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질 것이다 라고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살펴볼 후반부의 내용 4장에서 6장,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잘 고민하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또 교회로 이렇게 하나되게 또 이렇게 흡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자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많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통일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자신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또한 이 교회의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나타나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야겠죠. 그리고 날마다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4장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성장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론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을 한번 가봤는데 이 책을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보는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이 주제를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또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의 화려함들, 또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도 요즘에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자라남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교회, 그것이 정말 하나됨을 통하여서 잘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넓게 보면 인종도 다르죠. 저 지구적인 이런 어떤 세계적인 교회를 본다면 인종도 다르고 신학적 배경도 달라요. 교파도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로 때론 갈등이 있기도 하죠. 많은 갈등이 있기도 해요. 교회의 불완전성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분리도 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세계의 어떤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한국 교회의 실태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교단, 장로교 교단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 파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놀란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분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이것은 다른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뉠 수 없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몸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의 배경도 달랐고 어떤 학력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한 몸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 교회로 이루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분열과 다툼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공동체는 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을 하는데 몸의 머리 되신 주도 한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 대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 다른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한 분이심에 근거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구원, 이 믿음과 소망을 품는 성도들, 정말 하나된 믿음을 갖게 한 이 성도들은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했는데 만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겪는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이룰 수 있는 분이셨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해 주셨어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우리 성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이 이루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 되어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죠.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즉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태 가운데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분을 지켜 성장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자세는 지체를 돌보고 세워주면서 고난과 낙심에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모습이죠.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 이것이 온유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해 준과 동시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인내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인내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그 성장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에 가능할 거예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때는 신앙이 약한 지체를 볼 때, 그리고 그 신앙이 약한 지체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그를 무책임하게 보거나 나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참아주겠죠. 시간이 필요함을 견뎌주겠죠. 그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며 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전거를 월요일만 되면 매번 타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좋아했지만 사실 10년 전쯤에는 더 좋아했었어요. 자전거에 엄청 빠져서 살았었던 적이 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속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속초 가기 이것을 계획을 하고 속초를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속초를 갈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자전거를 같이 타는 팀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내가 어디 가야겠다 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속초, 우리가 잘 아는 그 강원도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넘어가는 그 속초는 그냥 단순히 내가 가겠다라는 의지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 여러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팀이 있었는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점점 거리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한 10km를 탔으면 그 다음번에 20km를 타고 20km를 탔으면 30km, 계속 늘려가면서 장거리를 탈 수 있는 그 힘을 길렀죠.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가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한강,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태원 쪽에 살았는데 그 남한산성도 한번 가보고 또 분원리라는 곳도 가보고 문산도 가보고 여러 곳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속초에 가기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대 명 됐었는데 뭐 스케줄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작 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출발 당일날 출발한 사람은 4명밖에 없었어요.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가게 됐죠. 이 자전거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자 타는 것 가능하죠. 근데 장거리를 갈 때는 사실 혼자 타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단체로 팀을 이뤄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서 정말 팀워크를 잘 이뤄서 달렸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약했거든요. 체력도 약하고 또 기술도 약했고,
그러니까 이 팀원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신경 쓰면서 끌어주게 되었어요. 이 자전거를 탈 때는 맨 앞 사람이 계속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약 30%의 힘을 절약하면서 달릴 수가 있어요. 기러기들이 이렇게 앞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마치 자전거도 그런 원리와 같아서 뒤에 사람들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 해가지고 맨 앞선 사람이 어느 정도 끌어주면 두 번째 있던 사람이 나와서 또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장거리를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체력도 약했고 기술도 많이 약했고 또 자전거도 그렇게 좋은 자전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두 번이나 낙차를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홀을 보지 못해가지고 두 번이나 굴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깨에 부상을 당했는데 속초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끝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지 않게 자기들이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속초를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고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고개들일 것 같아요. 한계령 같은 고개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미시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해발 한 750m 이상 되는 높은 고개인데 이 고개를 넘으면 이제 속초예요. 근데 어깨가 아프고 체력이 다하니까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올라갈 수 있었냐면, 같은 팀원들 가운데서 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제 등을 손으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자기도 페달을 굴리면서 손으로 제 등을 대주는 거예요. 같이 엄청난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들었죠. 힘들고 그 친구도 힘들었는데 손만 대줬을 뿐인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높은 언덕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들을 발휘하기도 해요. 이 교회의 하나됨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 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낄 수가 있죠. 저도 8년 만에, 결혼 8년 만에 기적적으로 올해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또 하나됨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부르짖지 않으면 정말 가능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모습은 사랑이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됨은 사랑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오래 참 우리를 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상대의 연약함과 결점을 용납해주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결점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에는 크고 굵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건 보지를 못해서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약 100m 정도 크기로 자라난다 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이죠. 수명도 약 2000에서 3000년 정도 되어서 큰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 100m 정도 되는 높이의 나무라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고 이렇게 폭풍이 와도 이 나무들이 뽑히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보니까 이 바로 뿌리에 있었어요. 뿌리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서 얽혀 있고 지탱해 주기 때문에 서로 끈끈한 이 땅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거센 바람과 폭풍이 와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폭풍과 같은 문제와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닥쳐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한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붙들고 서로를 지탱해 줄 때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서로 돌아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교회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위기였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도 기프트 박스나 또 필리핀 선교 물품을 보내는데 너도 나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밀듯이 이 물품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6월 30일 날 김포 이 복지재단에 저희가 이제 가서 이 기탁식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김포시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이것들을 전해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시도한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노예 집단이나 군중 한 무리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갔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은 시련과 고난들은 있었지만 이 백성들로 잘 세워져 갔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세워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힘이었고 또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던 원동력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사랑하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닌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임이 또 하나됨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믿음의 한 공동체, 우리 성문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찬양 앞에서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삶으로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됨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또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고 진정한 전도가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카이로스 선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받았던 교육인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흡입력과 팽창력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주의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뭉쳐지는 것은 흡입력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게 팽창력인데 우리 교회, 우리 성문교회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본질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몸된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게 하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로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비전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질 때에 이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